최근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강추하면서 꼭 봐야 되는 드라마라고 소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을 더 많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추천한 드라마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게 제목입니다. 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제목처럼 서울의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부장입니다. 평생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살았고 지금 상사인 그 상무를 그 자리에 이제 올려줄 만큼 되게 충성되고 열정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장이 되었고 임원으로 진급하는 것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대기업 부장으로서의 지위, 자기가 갖고 있는 대기업의 그런 위치, 그리고 직장 상사인 상무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지위와 일과 일상을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변해버렸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입지는 점점 줄어져 가고 있어요. 젊은 그런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은 자기와는 다르고 또 뭔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회사에 대해서 불리한 것을 알지만 그는 상사와의 지난 관계를 생각하면서 저 형은 나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늘 자부하며 그를 이렇게 동아줄처럼 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현실은 회사에서 좌천되고 또 퇴사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주변의 상황은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다 공기가 알아요. 그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 이름이 김낙수입니다. 낙수. 왜 김낙수일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사회 환경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동안 낙수 효과를 누린 거죠.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가 살아갔던 방식이 통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장까지 갔지만 더 이상 그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시기에 그의 인생이 그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50이 된 언저리에 제가 뭔가 마음이 갑자기 짠해지는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김낙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막 잘 되고 있지만 그게 다 내 능력 같지만 사실 그 시대가 무언가를 받쳐주고 있고 그 무언가가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내쳐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미가서 말씀은 미가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는 되게 암울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됐고 이제 자기가 있는 남유다도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입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서 백성들에게 부패하고 착취하고 잘못된 재판을 하고 이래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자기를 끝까지 지탱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계획하고 계셨죠. 이런 부패한 지도자들의 백성들의 삶은 너무 피폐하고 가난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았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도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감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들은 스스로 멸망으로 막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처참한 현실을 오늘 1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몰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딸 군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 군대. 뭔가 딱 봐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군대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강한 존재인데 그 강한 존재가 딸입니다. 여성 비하가 아니라 이 딸은 힘이 약한 존재로 이제 그려지는 거잖아요. 딸인데 강한 군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수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재판자는 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권 이거 다 갖고 있는 지도자,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뺨을 맞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의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되게 치욕스러운 거,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단순히 정치적 위기, 삶의 고통, 아픔 이런 거를 넘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주하는 영적인 파산 상태.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고 자기의 삶에 무엇도 내세울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태라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영적인 어두운 상태가 현실에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어요. 겉으로는 막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렇게 화려하게 트리도 장식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제가 여기 수원 광교부터 여기 망포동 그리고 동탄 이 길을 이렇게 쫙 지나가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반짝반짝한 건물들의 빛이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망포 내려오기 전에는 광교 호수공원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 근처에 가면 너무 불빛이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다 보면 정작 그들의 내면 안에는 불안하고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경쟁에 쌓여 있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문제의 군대 앞에 포위당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집에 가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대부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이런 상황이 왜 왔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의 낙수 효과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혼자 뭔가를 살려 해도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려 하고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려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버려야 하는 막 이러한 삶 속에 우리는 정글 같은 세상 속에 살잖아요. 오늘 막 파트너처럼 있고 막 있다가도 내일 책상이 싹 사라져버리고 엄마들끼리 막 하하호호 하면서 웃지만 우리 애가 저 집 애들보다 잘 돼야 되니까 더 그걸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우리의 삶 속 안에는 그 무언가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위해 합력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밟고 속이고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직하게 살려 해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어려움과 아픔을 몰고 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장 정말 우리가 다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나 어떤 조직의 존폐 위기가 걸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일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영적인 진단을 항상 해줍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너희의 삶에 이러한 증상과 현상을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알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누가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누가 이 일을 해결할 참 리더인가, 적임자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돼야 하는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 확실한 지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지도력, 창조적인 역량 등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준다면, 그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만 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그리고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진단하고 나세요. 너희가 지금 구제불능의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이 병을 진단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그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며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너희를 회복할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따라도 될 만한 타고난 리더를, 너희를 구원할 참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주님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소식은 너무나 암울하고 어려운 소식들만 들려지는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회복하기 원한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너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참 지도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신 날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분, 우리가 따라야 될 리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신 복음의 실체, 그분은 누구신가? 첫 번째,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먼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베들레헴, 우리는 잘 알지만, 저 옆에 베들레헴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 잘 알지만 사실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은 그냥 존재감이 없는 지역이에요. 비중이 없는 도시도 아니고 그냥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니까 얼마나 취약한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 볼품이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진 인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물로 오지만 실상 그는 어떤 분이냐면 너무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고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수식어로 씁니다. 주로 만세전에 계신 분, 영원전에 계신 분, 이런 그 태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말이 이 상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즉 처음부터 계신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하나님 그 자체가 오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모순을 갖고 있습니까? 군대인데 딸인 거예요. 강한 척하는데 실상은 딸인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순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스펙,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과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인맥, 이런 걸 갖고 강한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끊어지진 않을까? 이게 엎어지진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로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순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저런 데서 뭐 괜찮은 게 나올 수 있어? 예수님은 나중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율법 교사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볼 때 출신도, 그리고 직업도, 그런 혈통도 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실상은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화려한 왕복을 벗고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의 복장을 하고 마을로 내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왕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거지들도 똑같이 거진 줄 알고 똑같이 대하고, 귀족들은 뭐 어디 거지가 여기 왔냐 그러면서 구박도 주고 하겠지만 그의 본질은 왕인 거예요. 그가 목적을 가지고 낮은 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지만 그러나 그는 왕입니다. 그에게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보며 그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구약 시대에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호적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아기 예수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지어주나요? 이름은 부모가 지어줍니다. 물론 장명소에서 지어준다, 요즘엔 AI가 지어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정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름은 부모가 지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보다 먼저 마리아에게 가서 너가 이제 잉태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러면서 알려주죠.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가 비록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가장 초라한 곳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근본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 그분이 약하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을 겁니다.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오직 그가 능력만 있고 저 상고에 머물러 계신 그런 전능한 신으로만 계신다면 큰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고 관심 갖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미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분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한없이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며 보잘것없지만 처음부터 놀라운 하나님이셨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사실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도 능력도, 우리가 죄를 이길 만한 힘도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당신의 강권적인 주권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구워 살피고 그것을 돌보사 우리를 모든 연약함에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의 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 표현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여자가
산통을 막 겪는 것처럼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바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세요. 하지만 이 시간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여인이 해산하는 때에 구원이 임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얻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해요. 그렇죠? 천사가 했던 이야기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얻게 되는 구원. 하나님은 전능한 왕이시지만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굳이 아기로 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한 것은 딱 3년이에요. 딱 뭐 30대까지 살았다 생각하고 그러면 한 3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한 활동의 시간은 딱 3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년은 뭐죠? 왜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것만이 일이라면, 가르치는 것만 일이라면 딱 오셔서 3년만 사역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아기로 오실 필요가 없고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쫙 나타나셔가지고 3년 동안 쫙 가르치고 쫙 십자가에 못 박히고 쫙 부활해서 쫙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30년의 시간 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유진 피터슨이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로 좀 현대적으로 좀 감각적으로 성경을 번역한 게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하늘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으로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인 것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신성의 영광과 그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기의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어떨까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탁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언어를 통달하셨을까요? 예, 아기니까 하나님인데 그냥 태어나서 갑자기 막 똥 자기가 닦고 막 이러실까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대변 이런 거는 안 보실까요? 아니죠. 예수님 말 못하는 시간도 있으셨고 예수님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그의 젖을 먹어야 됐고 그의 보살핌을 받아야 됐고 똥 닦여야 됐고 목욕도 씻김을 받아야 됐어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가장 무력한 순간을 예수님이 경험하는 겁니다.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사람처럼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갖는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 다 겪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의 가난함의 상처를 맛보는 거예요. 배고픔을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10대 시절에 아버지 요셉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능력이 없다가 나중에 각성해서 능력이 생긴 겁니까? 아니죠.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살리는 그 모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롯이 그 슬픔을 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능력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사람으로 살았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그가 직접 경험하셨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어려움, 슬픔, 상처, 상실감 모든 걸 다 겪으신 거예요. 심지어 그는 유혹도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무 유혹도 받지 않는 그냥 무의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관념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경험하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영광, 능력, 그 모든 걸 다 제한하여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되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품어주십니다. 또한 그 모든 유혹과 연약함을 이기셨기에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공부해서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모든 걸 살아옴으로써 인생이 가지는 모든 진짜 문제의 본질을 압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먹을 것도 주십니다. 병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실감을 주고 그들의 희망을 꺾어놓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병도 낫게 하십니다. 권력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을 때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지혜의 말씀으로 그 권력자들,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사람들이 가진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는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문제가 줄 서 있잖아요. 예, 인생 문제가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치면 저 문제 오고 이거 하나 치면 저 문제 오고 그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이 목회가 참 만만치 않구나. 왜냐하면 인생이 다 문제투성인데, 그러면 저희 교회에 여러 명의 성도가 있으면 이 성도가 있는 만큼 문제를 다 듣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유 집사님 집에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거 해결됐어. 할렐루야 하는 순간 저 집에 문제가 생겨. 이거 다 끝났어. 할렐루야 하는 순간 저 집에 문제가 생겨. 이게 막 돌아가면 생겨요. 그러면 한 번씩 다 문제 돌아가면 끝납니까? 아니요. 근데 또 저기 또 터지고. 그러면 제가 그냥 기도 자리에서 주님,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요. 이름을 부르고 생각하고. 제가 결국 목회를 한다는 건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건데, 성도님들의 인생을 마주하고 저의 인생도 마주하고 할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한 번도 문제가 없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해결되면 세상 만사 다 해결될 것처럼 삽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제 하나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걸렸다고 착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되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도무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친한 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낫게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웬걸 사람들이 빡빡하게 모여 있어서 그 집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겁니다. 혼자면 뭐 요리조리 이렇게 가겠는데 들 것 들고 이 중풍병자 들고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붕을 뚫고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친구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소원은 이 중풍병이 낫는 겁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거는 중풍병이에요.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도 이 친구가 이 중풍병만 낫는다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 예수님 앞에 내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야 아멘 알렐루야 막, 주님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만약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 나으려고 갔는데 말도 못하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 앞에 갔더니 이제 난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아 네가 오늘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와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뭔 개소리야 이게. 나는 지금 이 중풍병이 낫고 싶다고요. 죄 그런 거 말고 이 병이 낫고 싶다고요. 이거를 고쳐줘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돈 달라고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이건데.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선언한 겁니다. 왜 그렇게 선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문제는 병도 경제적 문제도 다 문제가 맞지만, 더 심각한 그 죄의 문제가 우리를 인생의 나락으로, 인생의 삶의 고통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요. 그런데 컬럭컬럭 기침하고 기침할 때 가슴도 아프고 그러니까 여기 좀 링거 좀 놔주고요, 감기약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난 감기인 줄 알고 갔는데 선생님이 딱 진단을 하고 났더니 이거 폐렴입니다. 입원하셔야 되겠는데요. 쉬셔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진단이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요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요게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처방해 주시고요, 요렇게 처방해 주시고요, 요렇게 처방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분이 보는 인생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을 따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자기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중풍병자여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죄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선언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지긋지긋하게 여겨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고 경험하고 나를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나를 향해 진단하시는 그 우리의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부분이 치료되고 해결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뭔가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하나만을 두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정말 행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같이 겪으셨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몸소 체험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 구원자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5장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분은 단순히 다정한 위로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위로자이지만 우리를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양떼를 먹이는 목자다. 우리를 목양하는 분이다. 우리를 이끄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가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일컬어서 선한 목자라고 소개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이가 아니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분인데 얼만큼 우리를 위하시냐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창조하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자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뭐를 바라고 기도합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돈을 막 엄청 들여서 좋은 선생님을 막 붙여주잖아요. 왜 그런가요? 좋은 목자를 만나야 좋은 길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혼자 산다고 얘기합니까? 누군가의 도움과 도움을 받고 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은 죽는 날까지 좋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목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거는 주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주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스스로 개척한다.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중압감을 견뎌내질 못합니다. 많은 가장분들, 남자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양하다가 이렇게 50이 넘어가시는 남자 성도님들을 보면 그때쯤이 되면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가 되거나 또 이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막 시대를 잘못 읽으시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팍팍 가는데 시대가 너무 바뀌어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막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한테 어려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들 물어보면 전양반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도통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 50 넘으신 분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바깥 얘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말 못할 거 있으면 뭐 버럭버럭 화를 내요. 그러니까 화를 내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뭐 낌새는 있으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그냥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그냥 남자가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가정은 내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사실 고통과 아픔은 같이 나누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인생은 내 것, 내 가정은 내가 일궈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중압감에 오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몸으로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엄청 아파요. 과로사하고 스트레스가 막 오고,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 자기를 제대로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죠. 젊은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은 이 책임감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친구들이 책임감이 진짜 강합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임감이 강해요. 그러니 나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옛날에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막 이러던 세상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계산을 막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월급,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그림, 이거 보면 야, 내가 결혼하면 돼? 내가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 부장이 이제 영업 뛰자 막 이러면서 자기 부하 직원이랑 막 돌다가 오랜만에
그 지방에서 하룻밤 이제 그 부하 직원이랑 잠자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막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냐? 자기는 오락도 하고 싶고 내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얘가 자기한테 오면 집에를 안 간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갑갑한 삶을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결혼을 고민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가장이 돼서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에 요즘 사람들 아이를 안 낳네, 결혼을 안 하네, 이런 사회 문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책임감으로 짊어져야 될 짐들, 내 인생도 지금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무게를 자기 혼자 지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결혼, 출산, 가정을 갖는 것조차도 다 흔들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사람과의 교제, 서로를 향해 위로받고 함께 나아가는 삶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길에 제일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이따만한 인생의 짐을 딱 짊어지고 끙끙끙 걸어가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날 때 그 짐을 탁 내려놔요. 그의 짐이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가 져야 될 건 자기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자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팀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강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좋은 소식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낙심되는 마음이 드십니까? 삶이 지치고 힘들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까? 그렇다면 이 소식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죽고 나 몰라라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사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소식은 구약의 시대에 백성들에게 들려졌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신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라고 성경은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아까 5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가지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루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만이 가지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고 김자옥 권사님 배우셨죠?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영석 씨랑 찍은 그 예능 꽃보다 누나인가요? 예, 거기 막 여행 다니는 거 할 때도 암 투병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분이 이제 예전에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암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암을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로 하여금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할 사람을 감사하고 그저 갑자기 이 세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무한한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 속에는 이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으니 너희는 이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에 반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렇게 불빛이잖아요. 그렇죠? 이 불빛은 까만 밤에 이렇게 빛을 발합니다. 저희 아파트 이렇게 탁 들어갈 때도 보면 이렇게 전구가 있잖아요. 이 빛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흑암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19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세상의 깊은 흑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문제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이 소식이 우리에게 다르게 들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무거운 짐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이 성탄을 근거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그분이 나를 앞서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스로와 같은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작은 곳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은혜로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 나처럼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연약함을 다 이미 체험하고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강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온전히 듣고 반응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